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자, 여기서 첫 표적이라는 단어를 여러분 잘 보시면요, 영어로 사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단어를 영어 사전에서 찾아보니까 그 뜻이 징후, 조짐, 기색, 흔적, 표지판, 간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인이라는 뜻은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그 징조를 미리 보여주는 것이 사인이라는 것이고, 그 첫 사인을 예수님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보여주시고자 했던 그 사인의 의미는 뭘까요? 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다. 즉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의 신성을 처음으로 보여주신 사건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 4절을 보니까 예수님이 어머니 마리아한테 이런 얘기를 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자, 여러분 저 말씀만 보면 예수님은 이 첫 번째 표적을 지금 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하지 않을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첫 번째 표적으로 여러분 보여주신 게 뭐예요?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기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지금 포도주가 떨어진 거랑 나랑 무슨 상관이 있냐? 아직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는 이 사실을 나타낼 때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그런데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말씀은 그렇게 하셔놓고 결국 물을 포도주로 바꾸세요. 그 기적을 보이세요.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펴볼 주제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왜 예수님의 마음이 바뀌었을까? 요거랑 두 번째는 왜 예수님의 첫 표적이 이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뀌는 이러한 일을 사용하셨을까? 이게 뭘 의미하는 걸까? 자, 오늘 이 두 가지를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 왜 예수님 마음이 바뀌셨을까요? 본문 3절을 보시면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자, 여러분 지금 예수님하고요,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랑 그리고 제자들이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에 초청을 받아서 함께 있었습니다. 그런데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사실을 마리아가 먼저 알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 그 사실을 알려드립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반응이 탐탁치가 않은 거예요.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자, 여기서 여자여, 이 호칭 때문에 우리가 가끔 오해를 할 수가 있는데요, 이것은 버릇없는 호칭이 아니에요. 원어로 보면 극존칭입니다. 어머니에게 최대한의 예우를 갖춰서 말씀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또 오늘부터 가셔서 여러분이 어머니들한테 그러시면 안 돼요. 또 아내한테도 그러시면 안 돼요. 자, 그런데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마리아의 그 다음 반응을 보세요. 자, 우리 같으면 예수님이 지금 도와주실 계획이 없으시구나. 귀찮게 해드리면 안 되겠다. 그리고 이제 돌아서야지 정상인 건데 마리아는 하인들을 부릅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해요. 5절을 보시면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자, 그래서 여러분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예수님의 마음을 바뀌게 했던 것은 바로 어머니 마리아의 믿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마리아는 예수님이 왜 그토록 매정하게 거절하셨는지 그 이유도 모르고, 또 예수님이 하신 말씀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 이 말씀의 의미도 전혀 몰랐습니다. 그냥 마리아는 그저 딱 두 가지 믿음만 있었어요. 그것이 뭐냐? 하나는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이런 상황에 지금 예수님이 계시는데 분명히 그냥 넘어가지는 않을 것이다. 못 본 채 하지 않을 것이다. 분명히 도와주실 것이다. 왜? 예수님은 사랑이 많으시기 때문에, 불쌍히 여기시기 때문에. 또 하나, 또 어떻게 포도주를 만드실지 그 방법은 잘 알 수 없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능치 못한 것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라도 포도주를 만들어 주실 것이다. 이 두 가지 믿음이 마리아에게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내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 거절처럼 들리는 것을 그냥 무시하고 하인들한테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너희에게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면 그대로 해라. 그리고 이 말을 들은 하인들은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첫 번째는 뭐였어요? 하나는 커다란 돌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하인들이 그 항아리 아귀까지 물을 가득 채웁니다. 또 두 번째는 뭐냐? 그러면 그 항아리에 이제 물이 채웠으면 그 물을 떠다가 연회장한테 갖다 줘라. 이건데요. 근데 여러분, 이 두 번째 명령이 사실 이 하인들한테는 굉장히 힘든 명령이었어요. 여러분, 여기서 연회장이란 누구를 말하냐면 이 잔치를 주관하는 주인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인들한테는 뭐예요? 가장 높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한테 지금 무슨 물을 떠다 주라는 거예요? 손과 발을 씻는 물이에요. 여러분, 돌 항아리를 왜 이 당시 혼인 잔치집에다가 두었느냐? 오는 손님들이 밥 먹기 전에 먼저 손 씻고 발 씻으라고 그 항아리에다가 물을 담아둔 거거든요. 그러니까 손과 발을 씻는 그런 더러운 물을 포도주 잔에다가 담아가지고 가장 높은 사람한테 지금 드려라. 이게 예수님의 명령이었어요. 이게 여러분 말이 됩니까? 하인들 입장에서? 지금 요 항아리의 물은 여러분 아직 포도주로 변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냥 맹물이었어요. 그런데 그 물을 떠다가 가장 자기한테 높은 보스한테 지금 갖다 주었을 때 그때 비로소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 여러분, 물이 포도주로 변했다.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기적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방금 살펴본 대로 이 기적은 언제 이루어졌느냐? 전혀 하나님하고 상관이 없는 일이었는데 상관이 있게 만든 어떤 한 여인의 믿음이 이 기적을 만들었다는 거죠. 또 하나는 뭐냐? 아직 때가 아니라서 하나님께서 밀어놓은 일을 그 때를 앞당기게 만든 어떤 하인들의 순종이 이 기적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내용이.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지금 저와 여러분이 지금 바라고 소원하는 기도 제목, 어쩌면 지금 현재로서는 하나님하고 전혀 상관없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믿음과 순종이 하나님으로 하여금 상관이 있는 일로 바꿀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바꾸고 하나님의 능력을 움직이게 할 수 있는 힘이 바로 우리의 믿음과 순종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러한 믿음과 순종이 뭐냐? 첫 번째, 마리아가 예수님에 대해서 가지고 있던 그 믿음이에요. 첫 번째 뭐예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예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그리고 하나님에게는 능치 못함이 전혀 없으시다. 그러니까 마리아의 믿음, 이게 온전한 믿음이고, 자, 두 번째는 하인들이 보여준 순종, 무조건적인 순종. 그 다음에 사람, 환경, 눈치 보지 않은 순종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분석하고 계산하면 절대 순종할 수 없어요.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이것이 하나님 말씀에 대한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또 삶에 문제가 생기고 고난이 찾아왔을 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원칙이 뭐냐면, 꼭 기억하셔야 돼요. 첫 번째, 그 문제는 내가 해결할 수 없다예요. 또 두 번째, 다른 사람도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다예요. 그리고 세 번째가 뭐냐? 이 문제는 오직 하나님만 해결해 줄 수도 있다. 이 믿음을 가질 때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지혜를 주셔서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하게 만들어 주세요. 또는 어떤 사람의 도움을 받게 하셔서 그 사람을 통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그래서 실제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 분은 누구냐? 오직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이 믿음과 이 순종을 우리를 통해서 보고 싶어 하십니다. 우리의 이 믿음과 순종을 보시기 전에는 마리아에게 했던 것처럼 똑같아요. 그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지만 절대로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지금 이 상황에서 저를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이제부터 뭐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제가 그대로 사람 의식하고 사람 의지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 말씀만 순종할 테니까 하나님 제 문제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저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 저 이 아픈 거 좀 치유해 주세요. 여러분, 이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과 능력을 움직이게 만드는 거예요. 그 귀신 들린 딸 고쳐달라고 예수님한테 찾아와서 간구했던 수로보니게아 여인, 그 기억하시죠? 이 여인한테도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똑같이 하셨어요.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자, 이 말이 뭐냐면 결론적으로 이거예요. 네 딸 고쳐주는 거랑 나랑 무슨 상관이냐? 나는 이스라엘 민족의 이스라엘 하나님이 선택한 그 민족 자녀들만 나는 도와줄 거야. 이 얘기를 지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뭐라 그래요? 옳소이다 주님. 그러면서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즉 자신이 뭐라는 거예요? 이방인, 개라는 거예요. 개. 내가 개가 돼서 예수님이 이스라엘에 잃어버린 그런 고귀한 양들한테 주는 그 음식, 그 부스러기라도 제가 좀 얻어서 먹겠습니다. 주님은 사랑의 주님 아니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 아닙니까? 오늘 어머니 마리아가 보여준 그 믿음을 이 수로보니게아 여인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주님이 어떻게 말씀하세요? 딱 그러니까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 그의 딸이 나으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이 어머니,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랑 그다음에 수로보니게아 여인이 가졌던 이 믿음을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갖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인들이 보여준 이 순종 또한 우리가 갖기를 바랍니다. 이게 신앙이에요. 그러면 지금 여러분의 소원이 하나님의 관심이 되고 능력의 표적이 되고 그리고 결국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가 막히지 않아요? 여러분의 소원이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 그러니까 그 과정 중에 뭐가 있겠어요? 우리의 믿음과 순종을 달아보신다는 거예요. 이 축복을 우리 다 누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우리가 살펴볼 것은 뭐냐? 그러면 왜 예수님은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시는 일을 첫 표적으로 삼으셨을까?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뭔가 너무 중요해요. 자, 여러분, 성경에는 많은 기적들이 나오죠. 자,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기적들은 공통적으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뭐냐? 그 기적은 실제로 일어났던 역사적인 사건이다.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을 쓰고 있는 사도 요한도 그 기적에 대해서 정확하게 언제, 어디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 두 번째는 오늘날에도 이 하나님의 이 똑같은 기적을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이루고 계신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반드시 알아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뭐냐? 하나님이 왜 이 기적을 베푸셨을까요? 왜 오늘 이 기적의 말씀을 나한테 들려주실까? 이 기적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깨달아야 되는가? 저 기적이 진짜야 가짜야 그거 따지지 마시고 이 기적을 왜 지금 나한테 들려주실까? 바로 이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성경 속에서 보여주시는 모든 기적은 각각의 의미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는 이 첫 번째 기적도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자, 그게 뭐냐는 거예요. 그게 뭐냐. 자, 오늘 본문 2절하고 3절을 여러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자, 여기서 혼례는 천국을 의미해요. 천국잔치, 혼인잔치, 어린 양 혼인잔치. 그러니까 천국을 의미하고, 포도주는 뭐예요? 기쁨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천국 기쁨을 얘기하는 거예요. 따라서 이 구절이 의미하는 것이 뭐냐면, 혼례에 갔는데 포도주가 떨어졌더라. 이 얘기는 뭐냐면 내가 천국 백성이 되었는데 기쁨이 떨어졌더라, 이 말이에요.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이 땅에서 지금 내가 기쁨 없이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왜 기쁨이 떨어졌느냐? 그러면 어떻게 기쁨을 다시 회복할 수 있겠느냐? 이 방법 또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들려주시고자 이 기적의 말씀을 부족한 종을 통해서 들려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제일 먼저 말씀하신 것이 마태복음 4장 17절에 나오는 저 말씀입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자, 여기서 이때부터, 요 말은 세례 요한이 잡히고 나서부터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때는, 아까 말씀하신 예수님의 때는 사실 요 때부터였어요. 세례 요한이 잡히고 이제 죽고 나서부터 예수님의 공생애가 비로소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보세요. 예수님이 비로소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처음으로 복음을 전파한 것이 뭐냐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예수님의 첫 설교 제목이 바로 이거예요. 천국의 기쁨이에요. 이 천국의 기쁨을 얻기 위해서 너희가 해야 할 일은 회개하라. 회개하라, 이거거든요. 그래서 회개하고 그리고 구원받아서 천국의 기쁨을 얻어라. 이 첫 설교가 지금까지 2000년 동안 계속 이어져 와서 저와 여러분도 회개하고 세례받고 구원받아서 지금 천국의 기쁨을 누린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천국은 기쁨입니다. 우리 인생은 그래서 기쁨이 보장된 인생이에요. 설령 지금 기쁨이 없이 살아도 나중에 우리 죽으면 뭐예요? 그때는 반드시 기쁨을 누리게 돼 있어요. 왜? 천국 가니까. 지난주에 제가 예전에 섬겼던 그 목사님이 소천하셨다는 소식을 듣고 마음이 참 안 좋았습니다. 연세가 60밖에 안 됐는데 너무 일찍 하나님이 부르셔서 제 마음이 참 안 좋았어요. 자, 그러다가 문득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목사님은 좋겠다. 이제 설교 준비 안 해서. 그 목사님이요, 평소에 설교 준비를 하시는데 얼마나 많은 노력과 시간을 들이신 분인지 몰라요. 항상 설교에 부담을 가지시고 항상 그렇게 열심히 준비하세요. 토요일 한 점심쯤 되면 얼굴이 하얗게 떠 있어요. 또 어떤 날은 토요일 날 퇴근하시는데 얼굴 표정이 안 좋다. 그럼 분명히 설교 준비가 안 된 거예요. 그렇게 설교 준비를 위해서 완벽하게 이렇게 준비하시는 분인데, 근데 제가 그저께 금요일 날 그날따라 머리가 띵하고 배도 슬슬 아프고 그게 말씀이 묵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날은 여러분 가끔 있는데 설교가 한 줄도 안 써집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막 시름시름 하고 있는데 그때 깨똑이 온 거예요. 그 목사님 사모님이 저한테 카톡을 보내주셨는데 천국 환송 예배 몇 월 며칠이다 이렇게 초청장을 보내주셨는데 그 초청장에 예전에 그 목사님이 찍었던 사진이에요. 환하게 웃는 그 사진을 이렇게 담으셨더라고요. 제가 그 사진을 이렇게 보면서 저도 모르게 이 말이 툭 나온 거예요. 목사님 좋겠다. 이제 설교 준비 안 해서. 여러분, 천국은 기쁜 곳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힘들어가지고 하기 싫은 일 안 해도 되는 곳이고요. 그리고 성경에 보면 상처, 또 슬픔, 눈물 이런 거 전혀 없는 곳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이 땅에서도 그렇게 천국처럼 살라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예요? 그 천국의 기쁨을 주시려고 주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이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징조, 사인이에요. 예수님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는데 예수님은 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는 기적을 베푸셨는가? 다른 거는 몰라도, 예를 들어서 뭐 병자를 고치거나 배고픈 자를 먹이거나 이런 기적들은 좀 미룰 수 있었지만 천국의 기쁨만은 미룰 수 없는 문제라는 거예요. 왜? 이것 때문에 이 땅에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셨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삶 속에 포도주가 떨어지는 일들이 얼마나 자주 생깁니까? 그러면 보통 우리는 이렇게 하죠. 포도주가 떨어진 이 혼인잔치의 모습처럼 신랑과 신부는 당황해서 어쩔 줄 모를 것이고, 연회장은 화가 나서 하인들 막 혼내줄 것이고, 초대받은 축하객들은 이게 뭐야, 이런 게 무슨 혼인잔치야, 다 실망해가지고 집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내 인생에 기쁨이 떨어지면 처음에는 당황하게 되고 놀라게 되고, 그러다가 분노가 생기고 실망, 원망, 불평이 생기면서 스스로 절망하고 남들에게는 막 화를 낼 거예요. 이것이 기쁨이 사라진 인생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이렇게 살까봐, 이 기쁨이 사라질까봐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기적을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만큼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기쁨을 소중히 여기십니다. 여러분이 그냥 여러분 승질대로, 화나는 대로, 그리고 무력감에 그냥 기쁨을 상실하고 늘 절망 가운데 이렇게 살지만, 여러분, 그 하나의 얼굴 표정, 그 하나의 여러분의 지치고 무력한 모습은 우리 하나님을 정말 마음 아프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이거 아닙니까? 고린도 후서 6장 10절 이렇게 살아라요.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처럼 살아라. 그러니까 저 사람은 정말 지금 염려하고 근심할 수밖에 없는 지금 사정에 있는데 기뻐하는 거예요. 지금 막 기뻐서 막 얼굴이. 저 사람 분명히 집에 지금 돈 없어가지고 지금 되게 가난한 상태인데, 그런데 막 남들 막 도와줘요. 아무것도 없는 자 같은데 모든 것을 가진 자처럼 풍요롭고 기뻐한다는 거예요. 자, 그 이유가 뭐냐? 천국의 기쁨이 내 마음에 있기 때문에 이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을 내가 염려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이 천국의 기쁨은 내가 지키겠다. 이건 내 자존감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늘 이 아침에 말씀하시는 것은 너무 쉽게 천국의 기쁨을 내주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요즘 우리는 너무나 쉽게 이 천국의 기쁨을 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 대표적인 게 첫 번째, 예배예요. 여러분, 예배는 아무나 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천국의 기쁨을 이 땅에서 누리는 시간이 예배 시간이에요. 그냥 예배당에 앉아 있다고 예배 드리는 거 아니에요. 내가 정말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내가 이 땅에서 잘 살고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에게 보여주는 시간이 바로 예배 시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 저 잘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잘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께 감사해서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합니다. 제 예배를 받아 주십시오. 이것이 예배 시간이에요. 하나님과 나만의 교통의 시간이에요. 또 내가 죽으면 영원히 우리가 천국에서 할 일이 뭐예요? 바로 이 예배예요. 하나님께 찬송하고 하나님을 경배드리는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천국에서 평생 할 일을 이 땅에서 잠깐씩 느끼고 누리는 시간이 바로 예배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소중한 이 시간을, 이 소중한 성도의 자존감을, 이 소중한 하나님과의 교통의 시간을 우리는 싸구려 몇 푼에 팔아버린다는 거예요.
게으름과 나태함 속에 아직도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마귀가 주는 유혹에 넘어가서 늘 사람들 눈치 보고 세상적 쾌락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너무 쉽게 천국의 기쁨을 우리는 지금 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이 말라가고 떨어져가는 이 천국의 기쁨을 어떻게 다시 만들어줄까, 회복해줄까, 이 일을 우리 교회에 맡기셨습니다. 천국의 기쁨을 회복시켜라. 이게 오늘날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이에요. 이곳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하는 일들이에요. 그래서 나만 포도주 기쁨 늘 누리자가 아니라 포도주가 다 떨어져가는, 말라져가는 가정들 찾아가셔서 모시고 와야 돼요. 믿음을 복돋아 줘야 돼요. 그 일을 우리에게 맡기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어떤 책을 보다가 이런 문장을 봤어요. 삶의 깊이는 생각의 깊이다. 요즘 생각이 많아지는 계절이죠. 안 읽던 책도 읽고 싶어지고, 또 청명한 가을 하늘을 보면 왠지 그냥 막 살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깨끗한 생각이 막 들곤 하는데요. 자, 이 생각들은 가을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니까 이 은혜를 여러분 잘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봄, 여름, 겨울, 또 우리가 평소에 하는 것들 보세요. 생각 없이 살 때를 보세요. 어떻게 살아요? 언제나 말초적이고 선동적이고 감각적으로만 살아요. 특별히 요즘 왜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느냐? 손에 늘 뭐만 들고 다녀서 그래요? 스마트폰만 들고 다녀서 그래요. 남들과 경쟁하듯이 뉴스들을 다 찾아서 봅니다. 그리고 요즘 유튜브 얼마나 많은 지식들이 그 안에 막 있는지 몰라요. 거기다가 요즘은 긴 동영상도 싫다. 그래서 틱톡, 짧고 재밌는, 그러면서 자극적인 웃음만 갖다 주는 그런 것들만 온통 우리는 관심을 갖고 쏠고 있으니까 머리에는 뭐예요? 뭔가가 막 꽉 차 있는 것 같은데 그 지식들이 내 생각은 깊게 만들어주지 못해요. 그러고 살아요, 우리가 지금.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6절을 보시면 돌 항아리 6개가 나오죠.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자, 이 돌 항아리가 지금 바로 이거예요. 우리 머릿속에 꽉 차 있는 그런 것들이에요. 결코 우리의 생각과 영혼을 깊게 만족시켜주지 못하는 그런 것들, 그런 것들만 지금 내 인생에 꽉 차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예수님은 그것들을 비우지 않고 그것으로 새 포도주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바로 우리의 현재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의미하는 게 뭘까? 우리가 요즘 빼앗기고 있는 기쁨들, 그 두 번째는 뭔가? 바로 나의 가치예요. 내 가치, 나의 value. 내 가치를 회복하라.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내 가치를 회복하라. 여러분, 물이 포도주로 바뀌었다는 것은 본질이 바뀌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물도 액체고 포도주도 액체예요. 그런데 뭐가 바뀐 거예요? 가치가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손 닦고 발 닦는 하찮은 물이 최고급 포도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자, 그 이유가 뭐예요? 바로 있던 재료, 그 하찮은 물, 그 재료에 있지 않고 누가 바꿨느냐? 누가 바꿔주셨느냐? 그래서 바꿔주신 분 때문에 내 가치가 변했다라는 얘기잖아요. 여러분, 여기서 재료가 상징하는 게 뭐예요?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가, 현재 내 삶의 모습이 바로 이 돌 항아리에 담겨진 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이 항아리에 담겨진 물 6개 다 똑같은 물이에요. 아마 빗물 아니면 호수물이에요. 손 닦고 발 닦는 물인데 뭐 깨끗한 물 담아놨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서로 비교하죠. 내가 너보다 좀 더 나아. 내가 너보다 조금 더 깨끗해. 그런데 그래 봤자 뭐라고요? 손 닦고 발 닦는 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본문 10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연회장이 하인들이 갖다 준 그 새 포도주를 마시고 신랑을 붙어서 이렇게 얘기해요.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여러분, 지금 이 연회장이 한 이 말을 앞으로 여러분 인생에 어떤 힘든 일이 찾아올 때마다 꼭 기억하게 되시길 바라요. 뭐라 그랬어요?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연회장은 아무것도 몰랐어요. 이 포도주가 손 닦고 발 닦는 물로 이 예수님이 만드신 새 포도주라는 것을 전혀 몰랐어요. 오직 마리아랑 하인들만 알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비밀은요, 축복의 비밀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자들만 알게 됩니다. 마리아와 하인들만 안 것처럼. 신랑, 신부, 연회장, 축하객들은 전혀 몰랐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늘 신랑, 신부, 연회장, 그런 파티에 초대받을 만한 성공한 축하객들만 되려고 해요. 늘 어떤 일의 주인공이 되어야지, 또 성공해야지, 그래야지 인생의 기쁨을 누릴 줄 알아 해요. 그러나 오늘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참된 기쁨이 어디에서 오느냐? 바로 천국의 주인이 누구고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군가, 이것만 분명히 알고 믿으면 인생의 기쁨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의 기쁨을 누리시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천국의 주인이신 예수를 믿고 구원 받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천국의 기쁨을 소유한 자는 하나님이 이 땅에서도 도와주세요. 마리아와 수로보니게아 여인처럼 믿음을 보이면 그 소원이 이루어지는 이 은혜를 베푸신다는 거예요. 또 두 번째,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군가? 손 닦고 발 닦는 그 더러운 물로 최고급 포도주로 바꾸실 수 있는 그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면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분을 내가 진짜 믿고 그분 말씀에 진짜 순종하며 산다는 게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신다는 거잖아요. 그렇게만 하면 내 인생의 가치가 바뀐다는 거예요. 주인이 바뀌면 내 가치가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자, 이 얘기는 뭐냐면 앞으로도 계속해서 내 인생의 가치가 더 좋아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옛날 삶보다 더 점점 좋아져야 돼요. 옛날에 되게 좋아졌는데 지금은 계속 나빠진다? 이거 예수 잘 못 믿고 있는 사람이에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앞으로도 있을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더욱더 업그레이드될 우리 인생의 가치를 꿈꾸면서 우리 시간 한번 다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랬습니다. 이전 것은 다 이미 지나갔어요.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 안에만 있으면 새 포도주가 되는 거예요. 날마다 이 새 포도주의 기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기쁨이 다 떨어지셨습니까? 팬데믹으로 인해서 정말 인생의 살맛이 다 없어졌습니까? 오늘 이 새 포도주를 다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을 마시는 거예요. 천국의 주인인 예수님을 믿으시고 이제부터 내 인생의 주인을 예수님으로 모시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 내 인생이 기쁨 충만한 가치 있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사랑의